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주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북이야,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하자. 아무 생각이 없던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드디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토끼와 거북이가 힘차게 달렸습니다. 깡총깡총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생각했습니다. 느려터진 거북이가 어떻게 감히 나를 이길 수 있겠어? 토끼는 나무 그늘에서 누워 한숨 더 자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눈을 뜬 토끼가 뒤를 둘러보았지만 역시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고 토끼는 기분 좋게 결승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결승점에 와보니까 거북이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고 수많은 동물들이 함성을 지르며 거북이의 우승을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교훈을 찾자면 경주하다가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토끼와 거북이 1탄이었고요. 2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합에서 진 토끼는 분하고 억울해서 졸려도 절대로 잠들지 않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간의 강훈련을 마친 토끼가 거북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북이야, 달리기 시합 한 번 더 해보자. 거북이는 지난번에도 이겼기 때문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2차전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엔 다른 숲에 사는 동물들까지 대거 구경을 왔습니다. 땅 출발 신호가 나자 토끼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가니까 피곤이 막 몰려왔지만 토끼는 잠들지 않는 훈련을 죽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승점에 왔다 생각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승 테이프는 보이지 않았고 환호해줄 동물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한 마리 까치가 보여서 토끼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까치야, 여기가 결승점 맞지? 그러자 까치가 말합니다. 여기 아닌데. 토끼는 날벼락을 맞았고 결승점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드디어 결승점을 찾았습니다. 죽어라 그리로 달려갔지만 이미 거북이가 결승 테이프를 끄는 뒤였습니다. 토끼는 엄청난 충격과 피로가 겹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2탄에서 교훈을 찾자면 경주할 때는요,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승점, 목표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 시합, 즉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 경주에서 이겨야 되는데 경주에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여기에요 등장하는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증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을 아멘. 그래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경주에서 이겼을까요? 경주에서 승리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을 몸에 달고 다니면 그 누구라도 결코 그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불리는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는 2009년 8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제12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요 9초 58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볼트의 복장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옷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달리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버려야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을 얽매이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세상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인데 두 번째 비결은 목표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바라보자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대충 아무 관심 없이 그럭저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열정을 갖고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을 아포라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뜻은 집중해서 열정을 갖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는요 다른 것 신경 쓰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오직 결승점이 어딘가를 정하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제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요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우승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제2탄에서 이 토끼가 왜 실패했나요?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잠도 제대로 다 안 잤는데 그냥 달리기만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거북이보다 빨리 뛰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만 했지 정작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목표를 놓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어느 마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유럽의 한 학자가 어떻게 그 마을이 그렇게 평화로운가 궁금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가 가봤더니 그야말로 이 마을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하나 찾았어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마을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게 되어지면 훨씬 좋은 마을이 될 것인데 이것이 없구나.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을에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여기 사는 아이들에게만이라도 경쟁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경쟁을 하다 보면 더 훨씬 발전되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딸기를 한 통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맛있는 딸기를 1등한 사람에게 주겠다. 아이들은 이제 출발선상에 섰고 학자가 출발 외쳤습니다. 맛있는 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누군가 뛰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천천히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기겠다는 경쟁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손을 잡고 결승점에 함께 도착하여 공동 1등을 한 아이들은 향긋한 딸기가 들어간 통에 둘러앉아 사이좋게 아주 맛있게 딸기를 나눠 먹는 것이었습니다. 학자가 하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얘야, 1등을 하면 이 맛있는 딸기를 혼자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분투. 다 같이 기뻐해야 하죠. 내가 1등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친구들이 슬프잖아요. 이 학자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1등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에는 경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속해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는 것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광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1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본문 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곧 아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우리 한국인의 자녀 교육에 차이가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해. 그래서 반드시 1등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열심을 가지고 학원을 이 학원 저 학원,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너 무슨 짓을 했든지 1등 해야 된다는 소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너만의 달란트를 주셨단다. 너만의 달란트를 주셨단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야. 한국 부모들과 유대인 부모는 목표점이 다른 거죠. 목표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는 것은 1등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도 결승점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달려가며 때로는 물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발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점에 서 계셔서 양팔을 벌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권면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권면에 순종하는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면에 순종해야 된다. 권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럼 권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혹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올바른 일을 하라고 코치해 주는 것, 이것을 권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 뭐 야구를 하든 육상을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경기에 뛰는 선수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감독이에요. 코치입니다. 그러면 이 코치와 감독의 역할은 뭔가요? 이 코치와 감독이 선수보다 더 잘해서 코치와 감독을 하나? 아니에요. 코치와 감독이 선수보다 더 잘 뛰지는 못하지만 경험과 그리고 연구에 의한 판단으로 선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맘쯤 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 때문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 전에 삼성 라이온즈를 이기고 기아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우리나라의 한국 시리즈, 양키스를 저지하고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낸 미국의 월드 시리즈, 그리고 일본의 재팬 시리즈를 보면서 마냥 즐거워하실 것인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884승을 거둔 감독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나요? 메이저리그 내에서만 2884승을 거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2022년, 한 2년 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감독을 끝으로 은퇴를 한 토니 라 루사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굉장한 기록인 겁니다. 어떤 기자가 그 감독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드렸어요. 엄청난 기록을 남긴 승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감독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연습. 예, 그래요. 경기에서 이기려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은 하기 싫어요. 근데 경기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는 죽어라 하기 싫어요. 근데 서울대학원 가고 싶어요. 이것도 도둑놈 심보예요.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줄 걸 기대해요. 도둑놈 심보예요. 선수가요, 연습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연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연습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감독과 코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선수와 코치가 감독이 선수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수가
아니 감독님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난 내 멋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선수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독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 잔소리는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꽤나 오래 했습니다. 꽤나 오래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일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일성수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프로그램도 참여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왜 저러지 도대체 저 사람. 속이 뒤집어져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좀 마음을 바꿔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지금 그렇게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목사님 그러셨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군요. 인정하고는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아니면 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권면은 다른 겁니다. 비판과 권면은 달라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여 권면하는 목회자, 목자, 어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말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권면하는 것이 싫은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인생의 달리기로 가정한다면 거의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가 패배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없겠습니까? 아직 2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거운 것, 얽매는 것들을 벗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승점에서 우리를 잘하라고 응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권면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은 2024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